오늘 룻기서 4장, 이 마지막 4장 다 같이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4장 1절부터 22절 말씀인데, 룻기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만 봉독하고 이후 증거하면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룻기서 4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본문 4장 말씀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 룻기의 마지막 4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난 3장에서 그 가슴 떨리는 룻의 청혼과 이 보아스의 승낙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 보아스 이전에 이 엘리멜렉과 더 가까운 친족, 곧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친족이 있었기에 아직 보아스가 그 기업을 물을 자로서 책임을 이행할 수 없었습니다. 3장 18절에 보면 이것을 들은 나오미는 이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이 자신들의 기업을 물을 것이고 이 룻과 결혼을 하리로 결심하였을 것을 확신하고 보아스가 그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 쉬지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이와 같이 정말로 보아스는 그 룻과의 간절했던 그 밤이 지나고 이 아침이 되자마자 1절부터 이 나오미 가족의 기업을 물으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이 보아스는 그 일들을 위해서 성문으로 올라가 거기 앉습니다. 그리고 마침 지나가는 그 자신보다 더 앞서 있는 그 기업 물을 친족이 지나가자 그를 불러서 그 성문에 앉힙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 성읍의 장로 10명을 불러서 그 기업 물음의 일을 공식적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기 보아스는 이 총 2가지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이스라엘의 시민법, 곧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명시하고 있는 그 많은 시민법 중에서 그 2가지 법에 대한 것인데, 하나는 나오미의 기업을 물으는 일과 또 2번째 일은 계대를 잇기 위한 그 결혼에 대한 것입니다. 그 룻의 계대, 즉 엘리멜렉의 계대를 잇기 위한 결혼에 대한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2가지 법에 대해서 잠깐 다루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기업을 물으는 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룻기 말씀에서 계속 강조하는 바, 이 보아스는 이 엘리멜렉의 친족이었고 또 나오미의 친족으로서 이 기업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다름 아닌 땅과 관련된 제도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에 따라서 그 땅을 분배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때 각 지파 가운데에서도 그 지파 안에 각각의 계보를 따라서 그 가정이 정당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즉 모든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고 그 지파 안에 있는 가족 그 계보의 가정에 따라 땅이 또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스라엘의 각 가정들은 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고유한 땅이 각각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특수한 제도였습니다. 각 가정이 분배받은 이 땅의 소유권은 항상 그 계보의 그 가족의 사람들에게만 전해집니다.
그러니 요즘 현대 경제 개념처럼 이 땅을 사고 파는 개념이 이 이스라엘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극심한 환경에서도 자신들에게 분배된 그 고유한 땅을 통해서 생계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대한 각각의 소유권의 이 본질적인 권리는 그 계보의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본질적으로는 그 땅을 주신 하나님께 여전히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결국 그 이스라엘의 모든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 가정에 자신의 땅을 분배해 주시기로 작정해 주시고 또 그것을 그들에게 소유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무리 그 가족들이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고 팔 수 있는 개념이 그들에게는 없이 항상 그들에게 속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 땅의 소유권은 그 본인들이 가지고 있으나 이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해서 그 땅의 사용권을 거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만약 경제적 곤란으로 인해서 너무나 큰 경제적 곤란으로 인해서 이 더 이상 그 땅에서 나는 소산만으로도 이 살아가기 어려운 상태가 된다면 이 그 땅의 이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적정값을 받고 파는 개념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역시 그 땅의 이용권을 가진 사람은 이 절대 소유권을 가진 것이 아니고 다시 그 땅의 소유주가 자신에게 값을 다시 치르게 되면 그 이용하는 권리를 다시 넘겨주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 은혜로운 하나님의 법이 또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모든 땅이 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개념 아래서 이스라엘은 7년에 한 번씩 희년, 곧 안식년을 선포하게 되는데 그 안식년이 되면은 그 땅을 값을 주고 이용하고 있던 사람이 다시 그 이용권을 그 소유주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년이 선포되기 전까지 아직 그 값을 치르지 않는 한 그 값을 치른 사람에게 이용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그 레위기 25장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룻기에서 이 나오미가 이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를 찾고 또 보아스가 이것을 물으려 하는 것은 이 현재 엘리멜렉이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소유했던 그 땅이 이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지만 값을 치루어야 하는 상태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땅의 소유주와 친족 관계에 있어야 했습니다. 이 결국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이 다른 사람의 손에 놓여 있는 그 땅의 이용권을 이 다시 그 계대 안에 그 적어도 그 친족 안에 이 머무르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이 친족이 할 수 있는 일이었고 마치 저당 잡혀 있는 것과 같은 그 땅을 친족이 그에 해당하는 값을 다시 지불함으로 다시 그 계대 안에 모든 권리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업을 물은다. 이 기업을 물으는 자는 대신 값을 치러주는 사람, 구원하는 자입니다. 실제로 이 기업 물으다 그리고 기업 물을 자는 그 구원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가알이라는 동사에서 이 파생된 단어로서 어딘가에 묶여있는 자, 자유롭지 못한 자, 또 곤란해 있는 자를 구원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보아스가 이 하려는 일은 이 단순히 룻과 결혼을 하는 일을 넘어서 그 나오미와 룻을 그들이 처한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주는 이 대신 값을 치러주는 일인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는 이 3절을 읽어야 합니다. 3절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는데 보아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그러니까 이 말은 땅을 팔려고 한다의 우리식 부동산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어떤 이유에서 사용권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이 땅을 그에 대한 값을 그 사람에게 지불하고 사용권을 다시 가져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판다는 말은 그 땅의 사용권이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는데 그 값을 대신 치루어서 사용할 권리를 자신이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어 4절에서 보아스는 이 자신보다 먼저 그 기업 물을 순서에 있는 이 아무개에게 기업을 물을 것이냐고 물어보고 이 물을 의사가 없으면 이 자신이 물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나 했던 그 작은 변수가 오늘 지금 일어나고 맙니다. 앞서 3장에서 보아스는 이 룻의 청혼에 승낙을 하였지만 이 자신보다 순서적으로 앞에 기업 물을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무르지 않으면 이 자신이 무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독자들은 이 둘의 관계를 온전히 안심하고 또 마냥 해피엔딩을 바랄 수 없게 하는 그 무언가 불편한 작은 돌멩이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설마 했던 일이 이 실제가 되어 일어나고 맙니다. 이 아무개가 그 기업을 자신이 무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땅의 이용권이 그 아무개에게 돌아가게 되는데 그 아무개가 희년이 되기 전까지 그 땅을 나오미에게 그저 호의를 베풀어서 그냥 돌려줄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이 일이 진행이 될까요? 그러자 보아스가 이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5절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여러분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너가 그래 그 밭을 기업 물러서 그 밭을 산다면 룻도 내 아내로 받아들여서 그 가정의 계대를 죽은 자의 기업으로 세워야 한다. 다시 말해 죽은 자이자 룻의 남편이었던 그 말론의 이름으로 이 계대를 이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보아스가 하고자 한 두 번째 일인데 바로 계대 결혼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25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만약 한 가정의 아들이 아내는 있지만 자녀가 없이 특히 대를 이어갈 자녀가 없이 죽었다면 둘째 아들이 그 첫째 아들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해서 첫째 아들의 이름으로 계대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는 형사취수제라고도 하는데 이 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이스라엘의 계대가 어떤 모양으로든 끊어지지 않게 하시려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다와 이 다말의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이 계대 결혼, 이 형사취수제가 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건의 결말입니다. 다말은 유다의 아들 엘이라는 아들에게 시집온 며느리인데 이 엘이 자녀가 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의 계대법에 의해서 이 엘의 동생들이었던 오난과 셀라라는 그 동생들이 이 다말에게서 자신의 형 엘의 이름으로 가문을 이어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난은 그 본분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신이 그 다말을 취해서 낳은 자녀는 결국 자신의 계대를 잇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 엘의 족보를 이어주는 그런 아이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싫어했던 이 오난은 그 본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모습에 그 오난 또한 죽이십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 다말에게 아직 어린 아직 남아있는 그 동생 아셀이 자라나기까지 잠시 기다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아셀이 적정기가 되었는데도 유다는 그를 다말에게 이 아셀을 통해서 대를 이어가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다말이 직접 유다에게로 들어가서 이 씨를 갖고자 이 계획을 세우게 되었고, 바로 그렇게 나온 두 자녀가 이 베레스란 자녀와 또 세라라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이 보아스가 결국 기업 물을 자로서, 그리고 말론의 계대를 룻을 통해서 이을 자로 이 선언이 되고 나서 이 사람들은 그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이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다시 5절로 돌아와서 우리는 이 보아스가 한 말이 결국 내가 이 기업을 물을 것이면 계대 결혼, 룻을 통해 말론의 기업도 있게 해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기업을 물으는 일과 이 계대 결혼, 그 씨를 존속하게 하는 것은 사실 별개의 일입니다. 이 기업을 물으는 것만 해도 이미 친족으로서 할 도리를, 아니 그 은혜를 다 베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아스는 그 기업을 물으려면 계대 결혼의 본문까지 너가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는 것입니다. 마치 이 보아스가 그 안무개를 속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보아스는 그 두 개의 제도가 사실 공통적으로 한 가정, 자신들의 한 형제의 집을 온전히 구원하는 데에 공통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았고, 그 율법 본질의 목적을 바로 이해한 이유에서 너가 기업을 물으려면 그 계대를 이어가는 데까지 가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즉 보아스는 단순히 기업을 물러주어서 자신에게도 이익을 구하고자 한 개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자신의 형제의 가정을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또 내부적이고 외부적인 모든 측면에 있어서 온전히 건져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아스는 그 아무개에게 단순히 기업을 물으는 것이 지금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 온전하게 자신의 형제 가족인 나오미의 가정을 구원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이 아무개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보아스가 목적하고 있는 이 구원, 이 온전한 구원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구원과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들이심으로,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고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너는 나의 것이라 칭해 주시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맞아 주시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대신 값을 치루어 주시고 그저 죄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의인도 아닌 상태에 그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을 물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온전한 자로 세워주시기까지 그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보아스의 모습에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이 모습입니다. 이 보아스는 나오미의 가족, 이 룻의 가정을 온전히 구원할 계획이 있었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그저 죄의 형벌에서만 건져주실 것이 아니라 온전한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신 은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제야 그것을 깨달은 이 아무개는 이 6절에서 결국 그렇게 하면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물으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나오미의 가족에 어떤 호의나 자비심을 갖지 않았던 이 아무개 자신은 그것을 전혀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이 보아스가 온전히 그 기업을 물을 수 있게 되었고, 이 당시 이스라엘 전통에 따라 그 아무개가 신발을 벗어줌으로써 자신의 권한을 이 보아스에게 양도합니다. 9절부터 12절이 바로 그런 모습의 보아스, 그리고 새로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이 나오미의 가정에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증인이 되었고, 또 백성들이 그들을 축복해 줍니다. 드디어 이 룻기의 정말 마지막 부분, 이 엔딩 부분에 우리는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1장에서 이 모압 땅에서 참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가 참 이 룻기 2장, 3장 그리고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얻으려 온 이들을 이 하나님은 날이 갈수록 그 텅 비어 있던 나오미를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시고 이제는 그의 땅과 그 가정마저 회복해 주시는 그 온전한 돌보심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나오미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였고 결국 그것을 온전히 누립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시작하신 구원을 그저 중간이나 그저 어느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구원하기로 하신 그 언약의 백성을 온전한 데까지 결국 끝까지 그 구원을 스스로 이루어 가십니다. 참으로 나오미는 남편과 모든 아들을 잃었지만 그럼에도 오늘 4장 마지막 그 16절에서는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 낳은 자신의 손자를 품에 안습니다. 이 룻은 어떠합니까?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어머님의 하나님을 보다 바로 아는 룻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룻은 이 자기 자신을 바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룻은 참으로 겸손할 수 있었고 어디서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단순히 구한 것만이 아니라 동시에 누구보다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았고 그녀의 모든 간구와 지시에 순종하였습니다. 간절히 은혜를 구한 만큼 그리고 그것을 받은 만큼 또한 그 은혜를 베푸는 자였습니다. 사실 은혜를 받기 이전에 그 은혜를 먼저 베푼 자였습니다. 그런 겸손한 룻에게 그가 이방 여인임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녀를 자신의 이스라엘과 또 모든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보아스는 이 이야기의 마지막이 어떠합니까? 그 또한 은혜를 베풀고 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 자신의 형제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식하고 또 인정하고 무엇보다 예수님과 같이 기업 무르는 자로서의 온전한 은혜를 베푼 자, 그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룻기는 족보로 이야기를 마칩니다. 다말과 유다에게서 난 이 베레스로부터 시작해서 이 다윗으로 마치는 이 족보 안에 참으로 이 룻기의 모든 이야기가 함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신기한 것을 하나 마주합니다. 분명 보아스는 원래 룻의 남편이었던 말론의 씨를 이어주는 그런 계대 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이 오벳의 족보, 이 룻의 아들 오벳의 족보의 아버지는 분명 말론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족보의 이름에 말론이 아닌 보아스를 두십니다. 21절에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뜨거운 돌보심, 온전한 돌보심을 느끼게 됩니다. 룻이 어머니를 붙잡은 것,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것, 성문 위에서 마침 기업물을 짜가 지나가는 그 모든 사소한 우연의 연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섬세하시고 또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이 룻기를 각자 깊게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것을 다루지 못하였지만 각자의 묵상을 통해서 그 안에서 이 은혜의 하나님을 좀 묵상하시면 또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룻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을 전혀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오늘 특별히 이 본문 룻기 4장을 마침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업물을 자로서 행해주신 그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언약의 백성들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시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신실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 데까지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보아스가 룻의 가정을 온전히 구원한 것처럼 하나님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지금도 그 구원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또 죄를 짓는 이 육체이지만
하나님 주님께서는 한 번 구원하시기로 한 그 백성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시기까지 전혀 쉬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룻기를 통해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더욱더 그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참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